안녕하십니까. 화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교 계율이 생기게 된 내력을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서 두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근본 계율이 4개가 있기 때문에 2개를 이 시간에는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아까 10만 명이 넘게 되면서부터서는 환자들도 많이 생겨서 곳곳에 환자들만 수용하는 그런 장소도 생기게 됐습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무슨 병원처럼 만들질 않고 조그마한 산 등성지에 비만 새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환자들을 거기 몇 분씩 수용을 하고 그렇게 계셨는데 참으로 안타까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는 것도 거의 벗고 살다시피 이렇게 돼 있고, 그 통증이라는 것은 아픈 사람만 알 수 있지 우리가 옆에서 구슬을 봐가지고서는 그 아픈 것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사성에 소위 그 물력간환제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이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환자들 수용하는 그런 장소로 가가지고 소위 수행을 하게 됐는데, 수행보다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음식만 좀 들어가면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됐으니까 그 주위가 전부 똥밭이요, 오줌밭이고, 그런 데서 죽지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한 젊은 스님이, 스님이라는 것보다는 스님들한테 옷을 얻어 입고 바리떼 들고 다니면서 그냥 얻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지요. 나가지고 오니까 그 아픈 스님께 하신 말이, 내가 당신 보다시피 살아봤자 별것이 없어. 나는 송곳칼을 가지고 내 가슴을 몇 번씩 찍었어도 속에까지 깊이 찍지 못해가지고 죽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나를 좀 죽여주면 내가 그동안에 입고 있던 가사장사이며 내지 바리떼며 있는 물건을 다 줄 테니까 나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나 내가 찍어서 죽지 않는데 나를 눈으로 보지 않는 덩어리서 좀 찍어주면 내가 죽지 않겠어? 사정하는데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나자를 벼르고 있다가 앞에서는 찌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님이 칼을 가지고 덩어리에서 뒤에서 찍었는데 바짝 마른 스님이 웬 피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냔 말이에요. 선지피가 쏟아져 가지고 흘러내리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스님이 주신 칼과 물건을 가지고 개울가에 가가지고 씻으면서 혼자 한탄을 했습니다. 내가 미친놈이지, 바리떼 하나, 가사 하나,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 내가 미친놈이여. 그렇게 하고 울면서 큰 소리 치니까 옆에 있던 병든 스님들이, 어이구, 우리 물력간환제는 참 좋은 일 했어. 아픈 사람에게 아픔을 없애주고 죽게 생긴 사람한테 고통받지 않고 죽여줬으니 얼마나 좋은가. 우리도 죽여주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물건 다 줄 테니까 죽여달라.
그렇게 해서 찬탄하는 바람에요. 이것도 좋은 일 가운데 하나구나. 그래서 자그만치 하루 동안에 20여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준 모든 물건을 한테 모아가지고 깨끗이 정리한 뒤에 짊어지고 부처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어서 왔느냐? 나는 좋은 일하고 왔습니다. 죽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죽여주고 이렇게 물건을 얻어왔습니다. 저는 한 벌만 필요하거든요. 부처님 혹시 옷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옷을 입게 해주고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화를 내십니다. 이놈아, 그것이 무슨 좋은 일이요? 그 죽은 사람이 지옥아기 축생 가운데 어느 곳에 가서 태어날 줄 알아? 그것도 모르는 놈이 사람을 죽여? 너는 무간지옥에 가고도 남을 놈이요. 살아봤자 소용이 없고 또 죄를 지을 놈이니까 정신 차리고 내 주위에 있으면서 참회 공부를 하도록 하라고 일러줘서 할 수 없이 부처님 뒤에 머물러서 수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울력간한제가 물어요. 부처님, 그 수행자들은 그동안은 공부를 했으니까 죽은 뒤에도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천당에 태어나든지 그래도 악도에는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야, 이놈아,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개가 될지 소가 될지 네가 알아? 그것도 모르는 놈이 어떻게 일을 저지르고 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부처님이 여간에서는 화를 내지 않는데 아두 야단을 치시고니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부처님이 직접 거느리고 살면서 주의를 주시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최초로 저질러진 살인죄입니다. 우리도 좀 아프면은 고통받는 것보다는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렸으면, 목매달아서 죽었으면, 물에 빠져서 죽었으면,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한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일을 저지른 수가 있습니다. 저지르기 전에 내가 그동안에 한 일이 과연 지옥 출신이 되겠느냐, 아기 출신이 되겠느냐, 축생 출신이 되겠느냐, 같은 축생 가질 때도 개가 되겠느냐, 소가 되겠느냐, 말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자신이 확실히 보고 깨달아서 알 정도 되면은 자살을 해도 걱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일생 동안 자기를 길러준 이 목숨을 함부로 죽여서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하루도 못 살고 하루살이처럼 죽어버릴 수가 있고, 또 조금 산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에 짐승들의 먹이가 돼가지고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절대로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몸뚱아리가 내 것 같지만은 세포 하나하나를 분석해 놓고 보면은요, 84,000 충이 이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충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그 충들을 죽여버리고 거기서 쾌재를 부리면서 나는 좋은 일 했다, 이런 일을 한다면 되겠어요? 나는 어려서 출가해가지고 아직 불교를 잘 알지 못할 때입니다. 송강사에서 아침 공양을 하고 있는데 천자암에서 살고 있는 거지 스님, 옷도 다 떨어지고 머리도 덮불덮불하고 3년 동안을 머리 안 깎고 그냥 지냈으니까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안 사람이라고 그래. 주안 사람이라고. 그 와가지고
대중 공양하는데 대중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주문을 외우고 살았습니다. 주문을 외우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 내 친구 되는 사람이 그 주 안에서 내일 모레 일주일이 있으면은 회갑을 다치는데 회갑날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친구한테 일러주고 죽기 전에 좋은 일 하고 가라고 내가 일러주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람은 맨발로 주안까지 뛰어갔습니다. 그 친구가 못 오는 사람이나 술 도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자기 회갑잔치를 하려고 그래서 만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가가지고 이 사람아 내일 모레면 자네가 죽어. 이 세상에 살면서 술 장사하면서 돈은 벌었지만은 정말로 이 세상에다 좋은 일한 것이 무엇이 있어? 친구들한테 술을 한 잔 먹인 것은 있어도 사회적인 면에서 좋은 일한 것이 있어? 없다면은 이 주 안에다가 300m가 넘는 다리를 놓고 죽어라. 지금 이 자리에서 다리를 내놓을 수 있는 전답을 싹 나한테 써주고 죽으면은 나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천자함으로 가겠네. 그래서 너무도 갑자기 당한 일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글씨를 썼습니다. 내 300m 되는 다리를 놓는데 모든 비용을 내가 다 하고 자손들한테 물려준 재산 가운데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더 좀 염출을 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다리를 잘 놓고 나는 분명히 봤어. 겨울철에도 남자고 여자고 여기를 건너올 때는 내복을 벗고 건너오고 그것을 이 양쪽 다리 건너편에서 보고 웃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리라도 하나 놔주고 죽으면은 그런 일은 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써놓고 했는데 회갑날 하여간 전국에서 인연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크게 칭찬하면서요. 오는 사람마다 술 한 잔씩 먹었어. 오후 8시가 되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꼬그라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 주안 다리가 바로 큰 강물이 흘러가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섬진강 줄기가 됐기 때문에 물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다리를 놔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경계를 형성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누구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사선팔정을 닦아가지고 아라한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라한이 되면은 아직 부처님까지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삼신사지를 이룬다고 그랬어. 삼신은 자기의 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마음이 그대로 법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서는 현재 자기의 몸뚱아리를 받아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전생에 지은 업보에 따라서 받은 몸이기 때문에 보신이다 그랬습니다. 중생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든지 활동하면 그것은 화신이요. 그래서 절에서는 반드시 어떤 분이 됐든지 절을 할 때 3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신, 체에 대해서 절한 자리, 보신, 몸에 대해서 절한 자리, 화신, 작용에 대해서 절한 자리. 절에 가면 우리 절 3번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습상 절 3번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몸, 어머니의 몸을 향해서 한 자리씩 하고 일생 우리를 위해서 작용을 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절 한 자리를 하면은 법보와 삼신에 의해서 권히 삼배를 드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부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공부가 성숙하게 익숙되면은요, 옛날에 없던 지혜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의 뇌 속에서 있는 마음이 대원경지가 돼가지고 큰 거울처럼 돼가지고 전생일이고 미래일이고 뻔히 들여다볼 수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대원경지라고 그럽니다. 대원경지. 이것은 누구만 가지는 것이 아니요, 선생님도 가지고 있고 제자도 가지고 있고 부모도 가지고 있고 자식들도 다 가지고 있어. 왜 우리는 그걸 못 보느냐? 업장이 두터워 가지고 장애가 많아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자타가 없이 평등한 이치에 형성된다면 누구든지 대원경지를 평등하게 가질 수 있는 평등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평등성지가 되면 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묘관찰지,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가 됩니다. 이런 지혜를 얻어가지고 아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은, 아는 소리를 하고 사는 사람은 아는 소리에 죽어. 알았으면 조용히 있으면서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말씀 한번 드린 거 있습니다마는, 전주에 공진명 씨라고 하시는 분은 나무 동방 해탈주를 외웠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월달에 만화님 보다가 친정에 가서 뭐 좀 얻어오라고 보냈는데, 만화님이 가면서 말도 못하게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 빌어먹을 영감을 만나가지고 내 신세가 뭐냐? 장차 살아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하면서 울면서 지나가가지고 이틀 만에 친정에서 쌀 2말 얻어가지고 머리에다 이고 왔습니다. 왔으니까 우선 배고픈 사람들 밥 먹여야 되니까 애기들 오고 밥을 먹이려고 밥을 해가지고, 근데 그 공진명씨라고 오시는 분이 벽에다가 요만한 부처님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늘 보고 주문을 해온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만한 그릇에다가 밥 한 그릇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올리려고 막 들고 가는데 목탁채로 여지없이 그냥 뒷다리를 치는 거예요. 왜 때리냐고 말이에요. 이 눈 오는 가운데 내가 친정집에 가서 달라는 소리도 못 나오지 않는데 억지로 이야기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와서 부처님한테 맞이를 올리는데 왜 때리냐고. 근데 병력같이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아, 부처님이 그 더러운 음식 먹을 줄 알아? 아무 다리 넘어가면서 뭐라고 욕하고, 아무 산 넘어가면서 뭐라고 욕하고, 그렇게 불공을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생불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같이 살아? 당장에 가서 자네 집에 가서 나눠 먹으라고. 그동안에는 반벙어리로 앉아서 주문만 해오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부처님이요. 놀라가지고 무릎 꿇고 빌고 사정을 해서, 그동안에는 잘못했으니까 절대 앞으로는 타박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듣겠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둘이 붙들어 잡고 한참 울다가 공진명 씨가 하는 말이, 2년만 참어. 우리 큰아들이 17 아니요?
금년에 보통고시 합격했지. 2년 있으면 19에 고등고시 합격할 거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진념을 하고 절대로 안 하려면 몰라도 잔소리 하는 음식 가지고 쓰디쓴 음식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올리면 부처님이 잡수시겠어? 안 된다고. 그래서 화해를 해가지고 잘 살고요. 19살에 공판사가 19살에 이 대통령 당시에 최연소자로서 과거에 급제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주에다가 집 한 채 지어주고 이 대통령이 그냥 초대 판사로 임명을 해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정성을 들여도 원한이 없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묘하게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면은 마지막에는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훤히 들여다보는 성소작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떻게 연불 하고 잠자다가 조그마한 꿈을 꾸어도 놀라는 수가 있는데 꿈을 꾸지 않고 사실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은 그분이 곧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관세음 보살이요. 이름만 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생사를 해탈하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다면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걸림없는 그런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프다고 속상한다고 죽는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요. 죽은 뒤에는 더 큰 고통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할 줄 알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교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불교한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속상하면 죽어버려 나가버린다. 나갔다 어디로 나갑니까? 삼계가 화택이요. 이 세상이 헐을 불타는 집입니다. 욕심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이 타고 있는데 어디 간들 그 마음이 꺼지지 않는데 불 없는 데가 있겠어요? 정말로 연불을 한 번 하더라도 오장육부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연불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불교한 보람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자살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물력간 안제로 인해 가지고 큰 깨달음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연불하다 죽은 사람은 좋은 데 가겠지. 마음의 번외망상이 끊어지고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사람이어야 어느 곳에 가든지 걸림이 없지. 가는 날짜도 제대로 모르고 그 시간도 잘 모르는 사람이 감히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저는 긴 세상은 살지 않았어도 내가 불교에 들어가지고 50여 년 사이에 시체를 40여 명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요, 내가 며칠 날 몇 시에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딱 시간 맞춰서 가시는 분이 있고, 오늘 저녁 같이 먹었는데 속이 상하네? 왜 미신거리지? 너무 건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하니까 97살이나 잡수를 가지고 이 심장에서 피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비린내가 났다. 그래서 큰아드님을 모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97살인데 대수술을 해가지고 살아나겠어요? 고생시키지 않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가만히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우리 아들 말이 맞아. 내가 조용히 갈 테니까 두고 보라고.
어제 저녁 5시에 주사를 하나 피주사 놔드리자 해가지고 놔드렸는데 그 이튿날 오후 5시 되니까 딱 그냥 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보름 있다가 내가 죽겠다고 해서 유언을 해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초상을 잘 치른 일이 있고 어머니도 잘 모시고 한 일이 있고 이렇게 남이 볼 때는 시원찮은 사람 같지만은 속으로 염불 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은요 생사해탈을 자유자재하는 것을 한두 번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교 강의할 때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이면 내가 한 2년가량을 강의를 하는데 그때 방송국에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자기의 눈이라든지 이 신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하라고 방송 시간 끝에 가서 그걸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 이야기를 방송을 딱 하고 나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조계사에 있는데 권오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주 경찰서장을 지냈고 또 우체국장도 지냈는데 젊어서는 말도 못하게 바람을 피우고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마누라 볼 면목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장암에 걸려가지고 2년째 움직이기만 하면 똥이 나버리니 어디 가서 옮길 수가 없어요. 내가 부탁을 해서 집에서 여기 조계사 앞에 가서 지금 서 있으니까 움직이면 똥이 나오니까 법사님이 한번 와주십시오. 가서 보니까 일주문 밖에 가서 딱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고 다방에 가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사실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70세가 넘도록 술 많이 마시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무엇으로 이 세상에다가 보답을 하겠습니까? 나는 내가 볼 때 장만 나쁘지 눈도 성하고 간도 선하고 신장도 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째로 연구소에다 줘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우리 불교부 담당하는 사람한테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분이 있으니 모셔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눈 파간다고 그랬어요. 눈을 통째로 파간 줄 알았어. 눈에 망자만 딱 비닐로 뛰어가듯이 뛰어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체질이 맞는 사람한테다가 이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와가지고 우리한테 연락하면 우리가 서울대학 병원으로 옮겨서 모셔가지고 잘 모시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셔다가 집에다가 모셔다 줬어요. 가서 보니까 2층 집 방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참 어렵게 삽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게 하는데 그때 약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약을 한 6개를 탁 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약입니까? 그러니까 진통제입니다. 아니 이렇게 진통제를 잡수고 진통제 눈을 갖다가 남한테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눈을 제대로 뜨겠어요? 이거 고쳐가지고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동안 무슨 연부를 했습니까? 관세음보살 연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관세음보살 정진하고
세존묘상과 아금중문피 불자인연 하면서 법화경에 있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개성으로라도 옆에 사람들 읽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읽고 이렇게 하라고. 한 달쯤 하니까요, 약을 안 먹어도 통증이 없어져 버렸어. 나중에 한 1년 반쯤 지난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전국 신도에서 법사님 법문을 듣고 내가 금강경 오가이를 듣고 이 몸뚱아리를 통째로 내가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진통제를 안 먹고도 몸이 이렇게 되겠으니 이걸 줬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연락을 했더니 다음 달 학생들 2사람 데리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 아프면은 안 아픈 대로 그대로 정진하고 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모셔가는 날 친구들 8명을 같이 모셔가지고 전국 신도에서 법회하듯이 삼기하고 반야심경 외우고 차안불가하고 생사에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읽어주고 있는데 다 2시간 동안 하고 나니까요, 누워있던 사람이 그냥 사르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서울대학 병원으로 모셔갔는데 3년 동안을 병원에서 그 시체를 가지고 학생들 연구하는 자료로 쓰고 나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은 무서운 일입니다만은 이 살결을 싹 다 긁어가지고 방아에다 찢듯이 찧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혹시 화재가 나가지고 몸뚱아리가 다 타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가 딱 붙이기만 하면 일반 약보다도 훨씬 생살이 쉽게 돋아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이렇게 쓰고는 병원 원장님이 재송에서도 면목이 없습니다. 사진까지도 갖다가 옆에 놓고 우리가 수술을 해서 공부들을 했는데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너무 우리가 지나친 것 같으니 화장해서 모십시다. 그래서 그해 8월 달에 화장해가지고 상락향 수도원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지금 권호연 씨라고 하는 그분의 비석을 거기다 세워서 유해를 그 밑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의 유언이에요. 절대로 내 몸뚱아리를 누구한테 줬다고 해도 눈은 누구한테 가고 간은 누구한테 가고 신장은 누구한테 갔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요상하기 때문에 애들이라도 보면 우리 아버지 눈 보러 간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받은 사람이 그게 마음 편하겠어요? 간도 마찬가지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줬으면 깨끗이 끝나야 되니까 절대로 우리 집안 식구한테 어디로 갔다는 것을 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석 세우는 날 가족들이 한번 오도록 하고 지금은 15년이 넘었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가족들이 미안해서 비석 앞에 인사를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왜? 죽은 사람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요 겪어가면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생사가에 자제하는 사람들이로구나. 도인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인 아닌 사람도 그렇게 생사를 자유자재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몸뚱아리를 통째로 다 줘버린 사람도 있고 아까운 마음이 없어요. 절대로 그걸 자기한테 세상에 알리지도 못하게 해서 이것은 불교신문에 조그맣게 좀 내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적은 일로 선행을 해도 대문짝만큼 해서 칭찬해주고 경장합니다마는
옛날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양해 주는 거면 통째 주고 부담 갖지 않게 주고 세상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줘야지 누구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원래 근본, 살도, 음망 네 가지가 기본이고 이 네 가지 계율을 어기면은 승려 자격을 박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큰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큰 거짓말이냐?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한다든지, 사실이 아는 일을 사실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5번째 가서 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큰 거짓말은 저 베살리성에서 여름철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스님들이 한 500명이 살고 있었는데 밥을 얻으러 가도 밥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논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500명 가운데서 새 부처님이 한번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선전을 하자. 그러면 모두들 결혼을 하고 만들어놨던 거, 제사 지내려고 준비해놨던 것들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공양을 하면 우리가 그 덕분에 이 여름철을 잘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에 500명 대중이 나가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어제 저녁에 이러이러한 부처님이 났는데 가보십시오. 우리 절에 좀 높이 앉혀 모셨으니까 거기 가서 공양도 올리고 불전도 놓고 소원도 빌고 이렇게 하시라고. 베살리성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어. 근데 그 뒤로 며칠 있다가 해제가 돼가지고 대중 스님들이 1000여 명 같이 그 부근에 있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만 얼굴이 밝고 깨끗하단 말이요. 그대들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뭘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밝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살 수가 없어서요. 거짓말했습니다. 도인이 새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선전을 했더니 이렇게 결혼할 거, 제사 지낼 거 다 싣고 와서 우리가 잘 먹고 한철을 지냈기 때문에 부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부처님이 여간해서 화를 내지 않는데 이 불교를 말아먹을 놈들아, 그것이 곧 불교를 망하게 만드는 일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불교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도 이러는데 내가 죽은 뒤에 말법시대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처음 도리천에 올라가서 어머니 제도하고 상카시아로 내려왔을 때 임금님 두 분이 내 모습을 가지고 조각을 해가지고 한 분은 전단행으로 만들어 오고 한 분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비단에다 그려가지고 모셔왔어. 내가 그 부처님 머리를 만지면서 그대들이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좋은 복종이 되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신도들한테 부탁한 일이 있어. 이 불상과 이 탱화를 잘못 사용하면은 말법이 되면은 불교의 미신이 여기서 나오고 불교의 우상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오히려 다른 종교인들의 비방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일이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불상 만들지 말고 탱화 함부로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아라. 가만히 두고 보면은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일이거든요. 2500년 전에 살아계실 때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불상이 제일 많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탱화가 문화재가 돼 있으니 벨소리를 다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잘 받들고 공경할 줄 안다면은 부처님은 그림 부처님이나 조각 부처님보다도 더 환희 속에서 좋아하실 겁니다. 이것은 내가 조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처님 경전에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어느 큰 스님께서 우리에서 여기서 법문한 내용을 보고 일생 동안 중노릇하면서도 부처님이 깨달았다는데 무엇을 깨달았는지 의심을 늘 했었는데 마침 내가 오비구한테 오비구가 실달다여 그대의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빛나느냐, 그러니까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허공을 가르쳤어. 그런데 그 오비구 가운데 한 사람은 부처님이 바로 공돌이를 깨달았구나,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 우주를 다 감싸고 있으면서도 뻔히 비춰보시는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들은 나한테 칠달다여 석가여 이런 소리를 하지 말아라.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깨달은 사람이라고 불러라. 인도말로 깨달은 사람이 뭡니까? 붓다 아닙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불자들은 새로운 부처님을 조성을 해서 이 세상을 깨닫게 만드는 일에 정성을 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불법을 바르게 신앙하면서 우리들로서는 이 말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훌륭한 불자가 되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